읽겠습니다. 같이 좋아야지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폐막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때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지난 19일 날 있었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 추월 그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팀 추월 경기는 한 팀에 3명이 나와서 400m 트랙을 도는 겁니다. 남자 경기 같은 경우는 8바퀴를 돌고 여자 같은 경우는 6바퀴를 돕니다. 3명이 한 줄을 이루어서 이 트랙을 도는데 이들의 그 성적은 가장 앞에 오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뒤늦게 들어오는 선수를 기준으로 기록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서 서로 팀워크를 잘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탈락할 때 팀워크가 잘 맞지 않았죠. 그러면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팀 추월 경기 같은 경우는 앞에 가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이팅은 워낙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앞에 가는 선수는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선수가 오면 앞 선수가 공기의 저항을 다 받으면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뒤에 오는 선수는 보다 쉽게 스케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선수는 뒤에 오는 선수와의 간격을 최대한으로 좁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선수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자신의 실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가는 선수가 뒤에 오는 선수와의 간격을 크게 벌어지게 둔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질주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 추월 경기에서 일어난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둥굽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에는 항상 무게중심이 한 자리입니다. 그 한 자리를 벗어나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과 같은 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어디든지 간에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말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중심일 수가 없어.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중심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우리 시대에 어떤 주장이 많습니까? 내 주장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일, 그 일을 꺼려합니다. 팀 추월 경기에서 뒤에 오는 선수의 바람을 내가 막아주는 일, 바람막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람막이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네 인생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가 내 인생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삶을 위하여 무언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일 결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자주 봅니다. 간혹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몇 명이 같이 타가지고요 계속 떠들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딱 꺼내 통화를 하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계속 통화를 해요.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돼요.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헛기침을 몇 번 해요. 그렇게 계속 통화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낄낄거립니다. 본인은 좋은데 옆 사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주위 사람은 불쾌합니다. 그런데는 모릅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 그 말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언가 주도할 때에는 굉장히 좋고 기쁜 말이지만 내가 네 옆 사람이 그렇게 하면 별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연예계, 문학계, 또 종교계까지 안 좋은 그런 일로 인하여 시끄럽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힘이 없는 여자를 대상으로 내가 좋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나 좋아 했습니다. 상대는 불쾌하다는 겁니다. 상대는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중심인데. 이 생각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속속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될까요? 같이 좋아야죠.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같이 행복해야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나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좋게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고백인데 그가 하는 고백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좋은 삶, 그 삶을 그가 살았노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만 읽은다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또한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라서 이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드렸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내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 누가 옆 사람의 이야기가 선생님 그 고기는 우상에 드렸던 고기인데 그거 드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겠지만 주인의 삶이 마음이 상하거나 혹여나 시험 드는 일, 그 일을 바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막히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에 자꾸 성공적인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요즘 올림픽으로 말하면 경기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서도 돈 버는 것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경기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일, 그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내가 좋아한다, 나는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죠.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수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한 일은 그 유혹의 바람을 자기가 다 막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람막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팀 추월 그 경기로 말한다면 내가 가장 앞서가면서 그 모든 바람을 다 막고 갈 것이고 너희는 내 뒤에 따라오면 된다. 그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팀추월 경기에서 맨 앞에 가는 사람 모진 바람 맞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선수가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좀 더 쉽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즐겁게 산 사람을 향하여 야, 너 이 세상 잘 살았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누군가를 뒤에 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왔어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야 아브라함아 네가 부자가 되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즉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자꾸 자리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기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꺼리낌직하다면 그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의 영광 그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산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닷속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비치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빛납니다. 다 영광스럽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리나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리서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뭡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좋으면 된다고, 너만 즐거우면 된다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을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워요. 내 기쁨은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만 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올라온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2개 올라오면 더 좋지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예요. 이것을 관계로 볼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옆에만 붙어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도 좋은 사람, 저기 가도 좋은 사람, 다른 곳에 가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이것을 사랑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보다 여기저기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삶의 기쁨이 높아지는 거예요.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면 내 것이 아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내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 것 버리는 것이 조금 더 후회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정말로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끄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바울이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 그래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본인의 영광을 구하셨나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왕의 자리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속 계셨다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따라갔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열고자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했기에 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났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도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돈을 많이 버는 자리, 유명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중심인데 내가 왜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돼? 내가 기쁘면 되지.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에서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정한 삶의 기쁨은 같이 좋아야지, 같이 기뻐야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을 길을 걸어가시게 따라와라. 내가 죄의 바람을 내가 막았다. 내가 죄의 권능의 바람을 막았다. 나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며 붙잡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울이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영광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같이 좋은 삶,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좋은 것,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길,
저희들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역사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